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홀리스틱 치앙마이 했을 때가 2008년도에 그 일회대회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그 개척한 교회가 2006년도에 헌당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당식을 갖다 2006년 11월 14일 날 그렇게 하고 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생각하다가 그 한 가지 비전을 정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은 치앙마이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 복음화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기도 연합 사역을 통해서 이 치앙마이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07년도에 한 해 동안 저희 그 성도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사실 그 교회 시작은 2003년도에 제가 그 치앙마이오 시내에다가 파함이라고 거기 임대를 해가지고 시작했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창프하게 가가지고 건물을 이제 2개 얻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대학생들이 한 6, 70명 정도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한 400평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조금 우리 교회가 외곽에 있거든요. 산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한 70명 정도 나오던 학생들이 한 5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20명이 남더라고요. 20명이 딱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창파기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차를 3번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돌아갈 때도 3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이제 크게 지어졌는데 또 이 비전을 또 선포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명 정도 데리고 치앙마이 복음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명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시화 대회 때 그 매번 강사로 오시는 유영한 목사님 그분이 그 마침 그 안식월로 치앙마이를 오셨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안식월로 왔기 때문에 어디 태국 교회에 가서 좀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그 파송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우리 그 파송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태국 교회에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선교사님 교회에서 설교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이래서 그 유용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그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그 유영한 감독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태국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정한 게 있습니다. 치앙마이를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일단 저희들부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게 되면 이 치앙마이의 홀리시티, 이 치앙마이 성시화 집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고 이제 막 그 기도를 했었는데 그 유영한 감독님, 지금은 이제 감독님 되셨는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언제 이게 시작되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짜에 아마 일회 대회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2008년도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재정이 얼마나 드네요. 그래서 글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만은 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고.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목사님 하여튼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재정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합니다 했더만은 그러면 한 300만 원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2008년 11월 24일 날 1회 대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한국 선교사잖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부목사로 있었지만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좀 경험하다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한국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 그리고 한국적인 어떤 그 믿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 제가 저는 이제 부산 수영로 교회에 있었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청년회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26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받았던 어떤 그 인상이라든지 그때 받았던 어떤 그런 은혜들이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일회 대회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들을 계속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같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뭐 태국 사람에게 있는 은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 청년도 똑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찬양하니까 똑같이 한국교회 청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인 구단처럼 딱 모였을 때 기도하고 막 그냥 흩어지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태국 여기 치앙마이 있는 교회들을 갖다가 이잡듯이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교회들 저희들이 직접 한 주에 한 교회를 이렇게 탐방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태국 교회를 가보면은 뭐 사실은 이제 뭐 큰 교회도 있긴 하지만은 대다수는 교회가 참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뭐 평일날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평일날 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수요 예배라든지 이런 뭐 금요 기도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시간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목회자 한 사람이 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 한 사람 놔두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 주고, 이것을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시켜봤는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1년이 52주입니까? 한 40 몇 개 교회를 우리가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 몇 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그 태국 교회 성도들하고 지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교회를 했는데 합산해 보니까 한 2,400명 정도 같이 기도를 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숫자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365일 기도하면은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서 한 주에 한 번 기도해야 하면은 52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하니까 365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지니까 그 파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그 하나의 동력이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 태국교회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1회 대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아마 2008년도에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8년이니까 뭐 한 12년째잖아요. 그때 제가 태국 사람들 만나면 사와디캅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인사 스타일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능능 송시 송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이게 능능 송시, 능능이라는 게 11이잖아, 11. 그리고 송시 이사잖아, 이사. 그래서 능능 송시 할렐루야 송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11월 24일 2,000명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태국 사람들이 태국 말은 태국 말인데 못 알아듣잖아요. 능능 송시 송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태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회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가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되는 거지, 우리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얻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숟가락 젓가락을 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제가 외국 사람으로서 이런 연합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제가 태국 교회 지도자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분들 생각이 뭐냐면은, 왜 외국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블레싱 치앙마이라 해가지고 그 모임이 있었어요. 블레싱 치앙마이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 생각을 가지면은 이 블레싱 치앙마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네가 블레싱 치앙마이 와서 좀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블레싱 치앙마이를 가가지고 이제 매년 집회를 하니까 참석해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 태국 사람들도 설득하는 것도 좀 쉽진 않더라고요. 태국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그런 바운다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설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받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일회 대회 때 그분이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외국 사람으로서 태국 교회를 연합해서 한다 그러면은 한 200명 정도 모아가지고 하면은 많이 모였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는 거예요. 200명. 근데 사실 태국 사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어느 집회를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200명 딱 얘기했을 때, 그래 2,000명. 그래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이 나한테 200명 딱 얘기했는데 나는 2,000명. 그래서 이제 제가 능능 송시 송판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 근데 참 이게 이 말이라는 게 딱 선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딱 선포된 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 제 1회 대회 때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1999명이 아니고 2,000명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기도한 사람은 2,000명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2,000명. 세 봤냐 하는데 사실 세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2,000명.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해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3,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3,000명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혹시 믿으려 했다가 화장실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 갔다가 더 해줄 사람도 있을 거고, 3,101명일 수도 있고, 2,999명일 수도 있고 한데 성경은 3,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작했냐에 따라서 그게 숫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명 능능 성시 성판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딱 2,000명이 딱.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일회대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회대회 때 사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게 눌려져 있잖아요. 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태국에서 산불이 나면은 산불로 활활 타지 않고 그냥 바닥에서 절절절절 해가지고 그냥 밑바닥에 있는 것만 싹 긁어버리고 넘어가는데, 이게 이 기압 자체가 저기압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활활 타오르진 않아요. 이 태국 사람들도 활활 타오르진 않아요.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 찬양 인도하시는 태국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 태국 사람들의 어떤 기질적인 것인데, 근데 그러한 기질로서는 여기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장악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태국은 뒤집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진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그 뭐 이게 보이지 않는 그냥 육적인 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선제 공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을 해놓으면은 선방을 한 방 때려 놓으면은 그 기죽거든요, 상대방이.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선제 공격을 먼저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고 팍 뱉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가 눌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은.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태국 사람들은 예식적인 기도는 잘해요. 예식적인 기도, 그냥 읽는 기도라든지 어떤 미사 여부의 그런 그런 기도를 태국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예식적인 기도는. 근데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안 해요, 태국 사람들은요. 내가 옆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태국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같이 기도해 줄 때 거기서 막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태국 교회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홀리시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타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게 되면은 굉장히 뭐 우리가 답답할 때 혹은 뭐 막 이럴 때는 막 뭔가 기도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홀리시티라고 하는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몇 사람 안 모였는데 뭐 와가지고 막 기도하기가 그렇잖아요. 자기도 좀 부끄럽고. 그렇게 하니까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건지. 근데 그거는 또 어떤 외부적인 문제지만 내적인 것도, 영적인 문제도 이 사람 태국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태국 사람들이 많이 눌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절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로운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가 딱 찬양을 할 때 입술이 기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되잖아요.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 청년들이 순수하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입술이 팍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그 순간순간 이제 그 홀리시티를 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우리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시골에 살 때 뭐 산에서 자기 부모님도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다가 이제 치앙마이로 오게 되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이 성시화 집회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입술이 열려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다수 그런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시골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짠, 이제 내가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성시화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청년들이 이제 그 기도의 입술이 열리니까 또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게 되고, 그것이 힘이 돼 가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 우리 한국도 사실 이제 시골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도시로 가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이 도시 교회 시골 청년들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생겨나니까 도시 교회가 부흥하는 하나의 작은 요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태국이 지금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이. 사실 치앙마이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점이 있어요. 치앙마이는 사실 주변에 이제 그 많은 산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족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전체 예수 믿는 그 프로테이지가 사실은 이제 태국은 아직까지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6,500만으로 봤을 때 1%를 하면 65만이거든요. 근데 아직 65만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65만이 되지 않는데 60만 가운데서 이 산족들의 프로테이지가 거기서 60, 70% 정도 되는 거예요. 60, 70%. 그 나머지 한 30에서 40% 정도가 타이족이에요.
타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치앙마이는 이제 그런 이점이 있어요. 이 시골에서 혹은 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부모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자기도 뭐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체험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니까 이 치앙마이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미끄럼이 된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치앙마이에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치앙마이가 이거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선교사님 중에서 이 데이터 통계를 내는 선교사님 계세요. 다와이 목사라고, 다와이 선교사라고. 근데 이분이 치앙마이하고 태국 전역에 교회 성장표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치앙마이가 30% 성장한 거예요. 10년 사이에. 2007년부터 해가지고 2016년까지 해가지고 30%가 치앙마이에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30%. 그리고 치앙라이와 매홍손에서 13%하고 10% 이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이 이 성장하게 됐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와 매홍손에 이러한 기도 모임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모임. 사실은 이 기도 모임이 죽어버리면 사실은 교회는 사실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태국은 사실 이 기도 모임이 없었다 봐야 돼요. 태국 개신교가 1828년도에 이 처음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2019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191년이 된 거예요. 191년 동안 사실은 이 태국은 수평 성장이에요. 수평 성장. 성장이 없었던 거예요. 수평으로 오다가 최근 이 20년 이 사이에 아주 급격한 성장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최근 20년 요 사이에. 그랬는데 이제 성장의 가장 집중적인 원인이 된 게 뭐냐면 기도의 모임이에요. 기도의 모임. 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기도 모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 있는 태국 교회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뱅콕 같은 데는 뱅콕은 물론 거기서는 이제 사실 뱅콕에 따지면 뱅콕의 교회가 제일 많아요. 교회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소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뱅콕이 아니고 치앙라이와 치앙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국에 이제 부흥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 태국의 부흥은 태국 교회 부흥은 바로 이 북쪽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서 기도의 불이 붙은 다음에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래 될 때 사실 저는 이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목사입니다. 근데 이래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2,00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온 다음에 그러면 이 기도가 어디로 가냐 이게.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대접을 이렇게 들고 왔다가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기도가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탁 튀어나왔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받으시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니까 근데 2,000명이 동시에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가 앞으로 탁 튀어나오잖아요. 2,000명의 기도가 나왔을 때 그 기도가 어디서 있는? 근데 사실 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됐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근데 2,000명이 그 소리를 함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이게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될 때 우리 김치겸 선교사님 그분이 비디오를 찍었어요. 비디오를 찍었는데 그분이 이제 비디오를 찍다가 2층에 올라가가지고 비디오를 찍고 카메라 이제 들고 있었잖아요.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을 충만케 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근데 다 기도할 때 진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크게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갖다 비디오 카메라를 갖다가 2층에서 떨어뜨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대상, 우리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위에 강대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강대상으로 이 성령의 불이 탁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내려온 불이 뒤로 탁 넘어가더래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뭐 여기 강대상 위에 있었으니까 모르죠. 그냥 뭐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렇게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비디오를 찍다가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불이 이제 이 북쪽에서 치앙마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치앙마이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 비디오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 치앙마이 시작된 이 기도 연합 운동이 지금은 이제 나콘시타마라까지 가게 됐어요. 이번에 10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우리가 나콘시타마라에서 성시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콘시타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남부의 수도라 볼 수 있어요. 이 북부의 수도가 치앙마이라고 그런다면은 남부의 수도가 나콘시타마라시예요. 거기가 아주 뭐 천년된 그 교회도 있고 불상도 있고요, 뭐 제디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이제 전부 다 모슬렘권들이에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국경에 접하고 있는 세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티와 뭐 얄라, 빠따니 뭐 이런 데가.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모슬렘들이에요. 근데 모슬렘을 갖다가 사실은 모슬렘이 급상하고 있잖아요. 급부상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저지시킬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 나콘시타마라시예요. 나콘시타마라.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제 10월 22일과 23일 날 나콘시타마라에서 성시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그 중부 지역에, 사실 중부 지역도 이 중부 지역은 태국 사람들이고 타이족들이라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중부 지역에서요, 페차분 이런 데서는요 몇 천 명이 예수를 믿어요. 이번에도 500명, 600명이 그냥 강에 가가지고 그냥 동시 세례를 받았어요. 500명, 600명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피산루로에서도 지금 엄청난 막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가보니까 저도 놀라겠더라고요. 이 태국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건지 어디서 끌려 나온 건지. 하긴 태국 사람 예수 믿기 진짜 어렵잖아요. 타이족들요. 특히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들, 특히 있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도 전도를 해보지만은 한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태국이 중부 지역에서 정말 타이족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요.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페차분, 페뿌리, 페차분이죠. 페차분에서 하고 피산누룩에서 성시아 집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콘켄에서 하고 우돈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롯부리에서도 저희들이 성시아 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뱅콕은 저희들이 벌써 3번씩 저희들이 홀리스티 시작했습니다. 그 동북부지는 콘켄, 동북부 지역에서는 또 콘켄하고 우돈타니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또 부리람에서 성시아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2008년도 1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주셨고, 이 성령의 불이 이제 북쪽에 시작해가지고 중부와 남부와 동북부와 동부로 서북부로 튀어가게 된 거예요. 그 12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 지역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니 그 치앙마이 성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성시아 좀 하자고, 나콘산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 것이 성시아 집회다. 그게 오래요. 하여튼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태국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국이 이렇게 중간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 말레이시아 말고 캄보디아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그런 미얀마 쪽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된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자기들이 이 기도 연합 집회를 하겠는데 제발 좀 와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10일 날 또 제가 콘켄에 가는데, 콘켄에 그 20개 이 파기산이 전부 다 20개 도로 돼 있어요.
짱화스로 돼 있는데 그 짱화 모든 짱화스에 있는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콩길에 다 모여요. 그래서 와서 치앙마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운동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이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그 지역마다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교회는 그 다음에 이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1956년도에 우리 그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했죠. 그분이 이제 최찬영 선교사님하고 김순일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1956년도에 이 태국을 오신 분들인데, 그 최찬영 선교사님은 실질적으로 어떤 전도 현장에 가신 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뱅콕에 계시면서 뱅콕의 어느 교회, 태국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도 좀 했고, 그다음에 태국 성서공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홍콩으로 가셨고 근데 김순일 선교사님은 실질적으로 이분은 뱅콕에 있다가 그 치앙라이 가가지고 치앙라이에 CCT 교단의 노회장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CCT 치앙라이 쪽이 이제 쌈니암 텅칸 있잖아요. 골든 트라이앵글 있고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있는데, 책이 어떤 얘기, 밀림 속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건데,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21년인가를 사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풀로 신학교의 교수로 가셨는데, 그분이 그 교수 하시면서 그 아티클을 하나 적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아티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뭐라고 적었냐면은, 태국 선교는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보면서 정말 그렇다. 이야, 이 태국을 이렇게 해보면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팀 와가지고 저기 캠퍼스 들어가가지고 하여 다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죠. 그리고 단기선 다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뒷담 해보면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딱 가면은 이제 얘네들 긴장하는 거예요. 아니 태국 사람, 아니 한국 사람인데 태국말을 이렇게 하지? 그래서 딱 그냥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런데 말이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태국이래. 근데 그분의 얘기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도, 아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데 마치 젖은 나무에도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그분은 사실은 초창기 오신 선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를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인데, 과연 내가 태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저분도 저런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 에스라 선지자 1대 850. 그때 대결할 때 이 1대 850을 대결할 때 뭐냐면은 불을 내리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불을 내리는데 번제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번제를 태우기 위한 장작이 있었잖아요. 장작에 물을 붓게 되니까 장작도 흥긋하게 젖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도 했잖아요. 하루 종일 했잖아요. 밤 저녁까지 했는데 결국 응답을 안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불이 내렸는데 딱 보니까 젖은 장작을 태우고, 거기에 해법이 있더라고요.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태국 선교가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건데,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건데 불을 붙이는구나. 젖은 장작도 태우는구나. 그것이 엘리야의 불이에요. 엘리야. 그래서 제가 그 해답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엘리야의 불. 사실 엘리야의 불이 아니죠. 하나님의 불이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신 불인데, 그래서 제가 엘리야의 불.
하나님, 태국도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불만 주시면 태국, 이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인 같이 하나님 이 땅도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12년 전인데 저는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한 11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2년 전이에요. 우리 애가, 작은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러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2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태국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다음 태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우리 제가 좀 한인, 저는 사실 뭐 한인 교회를 와 보지를 않으니까 한인들도 잘 모르고, 제가 뭐 태국 교회를 하니까 또 뭐 한인 교회가 또 올 일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한번 좀 뵈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때 2008년도. 그때 목사님도 교회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었을 때라고요, 이 교회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자도 선교사 만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보여주는 게 있다면서. 그래, 이 치앙마이를 위해서, 이 치앙마이가 전 도시가 이 거룩한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다고 그러시면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저희들이 그 일단 한인 교회지만 태국이 치앙마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치앙마이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갖는 거죠. 제가 만약에 치앙마이에 안 있었으면 저는 치앙마이에 대한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태국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콘까울리, 오메차이, 콘치앙마이. 그럼 태국 사람들도 막, 콘치앙마이. 이러면서, 맞다면서 말이죠. 내가 보고 콘치앙마이라니까, 그렇다고 막. 그래, 콘까울리라고 그래서, 나 콘까울리지만은 콘치앙마이다. 그러니까, 맞다고. 콘치앙마이. 독동! 이러면서 끝나게 태국 사람들이요. 그때 이제 딱 목사님께서 이제 딱 얘기하시면서, 같이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딱 했는데, 12년이 수일같이 지나온 거예요. 진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뭐 14년을 수일같이 이겼던 것처럼 그냥 수일같이 지낸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냥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또 12회 대회를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신다면은 하여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걸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뤄 나가야 되겠다. 태국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들이 태국에 오게 되면은 조금 지나면 선교지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소리를 크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태국이요, 한국 아니요 이러면서 눈치 좀 보라 이거죠. 태국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태국 사람 막 흉내내다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데, 태국말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만 이렇게 기도한다면 말을 뭐 한국말로 막 그냥 속이 하는데 태국말이 어려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냥 그 주기도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사실 기도는 되지만은 기도의 패턴은 잘 태국말로 익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패턴을 좀 익힌 것이 태국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패턴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티바비 된가 보는데 부송사티나 있어만 코이프라난 공프론 벤티카로 없었거나 코이펜딩 공프론 막 땅유. 그래서 그 패턴을 켜가지고 이 파워를 갖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턱 막히고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기도가. 그잖아요. 턱 막히고 무슨 기도하고 있지 이러는데, 이게 한번 기도하면 그냥 탁 해가지고 기도의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태국 사람들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하는 것처럼.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하죠. 태국 사람들은 카리바비다인가 부송산이 날서만 거의 프로난 공부랑 벤티카로 없사카라 거의 펜딩 공부랑 막 땅유.
프라타이 공프로나 이상한 감면자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억양이 다 맞아요. 태국 억양이. 태국 말은 사실 크게 버리면 이 막 다 틀려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태국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2년 했지만은 앞으로 12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그 치앙마이 하나님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얼마나 이 예배당도 아름답게 하셨는지, 정말 저도 수요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찬양 좀 같이 하면서 좀 속도 하나님께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태국교는 점점 죽어가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치앙마이 송수와 집회를 통해 가지고 태국 청년들에게 기도하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러잖아요. 롱리야 팔자오 방카마리 당공라 왜 나라 따라 롱리야 팔자오. 근데 롱리야 팔자오 태국말도 아주 그 태국말이 사실은 그 오랜 성경이 롱툰이에요. 롱툰에 툰이라는 게 뭐야? 이게 구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아니 한국 성경은 너는 되게 부르짖으라는데 어떻게 롱톤으로 됐냐 이거야. 그래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부르짖는다는 말을 뭘로 바꿨으면 좋겠나 했더만 한번 생각하니까 롱리약이더라고요. 롱이라는 게 부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롱이라고 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롱하이. 그리고 롱하이 롱팽 할 때 롱팽이잖아요. 그리고 리약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게 롱리약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태국 성경이 그 차반마이 그 버전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버전이 나올 때마다 저는 팩 뜯어보는 거야.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떻게 번역했지? 딱 보니까 롱리약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태국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입혀라고. 이 태국 성경에도 이게 롱리약으로 돼 있지 않냐고. 우리가 맨날 롱톤하고만 있으면 되겠냐고. 롱리약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그 함성으로 나간 것처럼, 그죠? 그 함성이 나오잖아요. 함성. 그래서 이제 태국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가면서 성경이 참 내가 느낀 거는 성경의 그 한 단어 번역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엄청 영향을 받는구나. 이야, 그러니까 이 태국 말에는 롱리약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전부 다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파셨고, 원수의 포에서 고통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롱리약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파셔서 구원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사사잖아요. 사사. 그러니까 롱리약이 사사기 시대인데 태국은 없어. 롱리약이 없어요. 부르짖는 게 없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국에 때가 됐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처음에 번역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번역하면서 이제는 롱리약으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아마 이 사역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12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홀리 제너레이션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홀리 제너레이션.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홀리 제너레이션이야. 그러는 거야. 이야, 내가 저 소리를 내가 딱 들으니까, 이야, 그렇구나. 홀리 제너레이션, 홀리 시티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또 태국뿐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 전체와 또 나아가서는 동유럽권과 그리고 전체 유럽권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역마을 한인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시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까지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게 주었던 영감에 7배를 더 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마을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불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지역마을 한인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인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게 되겠나이다. 역사하여 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봉이 하나님 아버지여 지역마을 한인중앙교회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마을 찾는 모든 한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예배당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